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일까요? 박찬호, 추신수, 현진. 전 야구를 잘 안 보니까 이런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안 불러줬다고 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유현진 선수의 원래 연봉이 얼마인가 제가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1790만 달러예요. 감이 안 잡히죠?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19억 9천만 원이에요. 1년 연봉이 한 달로 나누니까 16억 6,600만 원. 한 달에 16억 6,600만 원 정도 돼요. 자, 오늘 자녀가 어린 사람들은 우리 애도 야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분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11점은 한 달에 1억 6천만 원씩 하니까. 그러나 일부 예배 맞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16억 매달 수입 나게 나로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요. 네. 언제 미국에 있는 분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화가도요, 아마추어 해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수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 프로가 되면 이제 미켈란젤로나 반 고흐 같은 그런 대가가 되면 대충 연필을 이렇게 스케치한 것도 매덕이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정성스레서 그림을 그려놔도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분야의 달인,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요리사, 셰프도 이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 되면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2천만 원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제 그 주인이 나갈까 싶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멋진 대가는 기도의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야구의 대가, 골프의 대가, 학문의 대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좀 이제 명성을 날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반짝이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런 분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넘겨주고 이러죠. 그러나 기도의 대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죠.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대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 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를 큰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대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기도손을 하고 태어났다든지, 3살 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했다든지,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게 기록이 없어요. 엘리야는 체력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전혀 피곤을 모르는 그런 로봇 인간이라든지,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알람을 안 맞춰놔도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놀고 싶고, 기도하는 보다는 TV 보는 게 더 재밌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 오면 자야 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의 대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남의 집 대문을 이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남의 집 대문을? 그럼 도둑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늘 문을 누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문은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엘리야가 왜 하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했느냐? 심심하니까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했느냐? 31절에 나오죠.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네 당대는 나라를 유지하겠지만은 네 후대 가서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릴까 싶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바알에게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기 누구를 대신 앉혔다는 거예요? 바알을 앉혔다는 바알신을 앉혀놓고 그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지금 괘씸한 거예요. 예. 하나님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또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쌓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아세라 상은 여자입니다. 여자. 바알의 아내라 그러면 바알의 아내.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전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들의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세를 항복시켰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서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노예니까. 자기 집 없었어요. 노예니까. 주인 문간방에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어떻습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분은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집 사고 좀 전에 대학 합격하고 좀 살만하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새벽에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고 철학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고 수요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고. 자, 왜 그들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번쩍번쩍하게 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 좀 뭔가 좀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신이 그들에게 비를 주고 풍년을 주고 번영을 가져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이며 다른 성경에는 아스다롯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성적으로 결합할 때 지상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바알 신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바알 신을 수종드는 남녀 사제들과 선교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하면 그때 땅에 비가 내린다. 아주 희한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이 무슨 성적 결합을 합니까? 자,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죠.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데 그들은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 아세라 신에게 제사 지내봐라. 비가 내리는가 봐라.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파탄이 되겠죠. 비가 안 내리니까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곡식이 없으니까 가축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죠.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십니다. 어디로? 저 그리시네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 주십니다. 까마귀 배에다가 비닐봉지 하나 딱, 그 안에다가 떡 한 조각, 고기 스테이크 하나, 빵 하나 이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택배 회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택배 회사는 뭐예요? 까마귀 택배죠. 대표는 누구냐? 하나님. 종업원은 까마귀. 뭐 몇 마리씩 이제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까마귀는요, 한 번도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지가 먹어볼 수 있잖아요. 까마귀 고기 좋아하거든요. 엘리야에게 안 갖다 주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엘리야는 그날 굶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절대로 너 배달 사고 내면 안 된다. 내 종 굶기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배달시킵니다. 자,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린 시내 물마저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람과 과부 집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여주십니다. 예. 이제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합 왕이 너무너무 성질을 났어요. 이 모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왜? 엘리야가 아합 왕궁 앞에서 선포했거든요.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자기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기는 생각도 안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됐습니다. 지명수백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쯤에 엘리야가 자진해서 나타납니다. 아합 왕을 좀 만나자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만났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 한번 대결을 합시다. 어떻게 대결하냐?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하고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결하느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나눠가지고 각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작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각자의 신을 불러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의 장작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진짜 누가 신인가 보자. 뭐 구경 났죠 이제 뭐 불구경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장작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850명이 막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불을 내려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바알의 불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바알이 뭐 불을 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막 계속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정심때 좀 돼서 야, 너희 신이 지금 화장실에 갔냐?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 것보다 좀 깨워라 깨워. 뭐 비웃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됐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없는 신이 뭐 능력이 있겠냐?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는 바알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지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 제단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인생의 기근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인생의 기근이 온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를 자주 드리시길 바라요. 예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일 모레가 설인데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안 들려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그랬어요.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안 그래도 빨간 날은 새벽 기도도 쉬는데,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라 하면 예배 실패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너 예배 드리지 마, 돈 줄 테니까. 너 출세시켜 줄 테니까. 예배 포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끌어낸 이유도 뭐예요?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게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실컷 건져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모든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라. 그래서 물독이 4통을 가지고 가서 떠옵니다. 그 가뭄, 막바지 가뭄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억지로 그냥 떠옵니다. 그걸 제단 위에 부으라 그랬어요. 송아지, 장작, 돌로 만든 제단을 붓습니다. 한 번 더 가서 또 떠와라. 또 한 번 떠와라. 3번을 총 몇 통을 부었어요? 12통으로 12통.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이 생장작과 송아지, 금방 살아있던 송아지를 불을 태워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물을 붓겠습니까? 물 부으면 불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모든 백성은 뭐, 야, 장작을 막 불어라, 막 훅 불어라. 왜? 좀 마르게. 그래 불 잘 붙게.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뭐요? 불 났을 때 물로 끄는데 물을 12통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 송아지, 뭐 장작에 전부 물이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흘러내려서 양 제단 옆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이까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18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첫째는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주시는 주인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셋째는 뭐예요? 지금 850대의 대결을 하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습니다. 자, 37절을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이 사건을 두고서 엘리야가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알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 백성들이 보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이세벨에게 미혹되고 아합에게 미혹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엘리야가 뭐 돈을 번다든지 뭐를 챙길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 정력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3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응? 얼마나 강력한 불이든지 그 물에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송아지, 그 장작, 심지어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양 사방에 흥건하게 적셔있던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예. 자,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보세요. 꼭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요. 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 들으실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정없이 막 불을 내려가지고 돌멩이까지 싹 물까지 핥아버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주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40절에 엘리야가 뭘 합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바알 아시라 신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기가 죽었겠죠. 야, 우리가 가짜를 섬겼구나. 가짜를 이세벨에게 속았구나. 에? 전에는 백성들이 그들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엘리야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참신이 누군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구나. 에? 왜? 사기쳤으니까 백성들에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 말을 듣고 다 잡아가 어디 도망가 팔을 비틀어가지고 다 끌고.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 가보셨 분들은 알죠. 갈매성 꼭대기에서 저 밑에 보면 기손 시내가 있어요. 그걸 끌고 가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까지 비 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이에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곧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까? 850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그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주실 때까지 확신 있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옵니다 선포한 후에 42절에 기도하죠. 자,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제가 아합 같았으면 무슨 낯짝으로 먹으러 갔겠습니까? 엘리야가 비 달라고 기도할 때 나도 기도 좀 보탤게, 나도 좀 끼워줘 이래야 될 텐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돌바닥에
여러분 갈매산 꼭대기 가보신 분들 아시죠? 아주 그냥 굵은 돌들이 있어요. 크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꿇어 앉아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넣어지는 분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좀처럼 안 넣어집니다. 1년에 한 하루 2개씩 조금씩 먹었기 때문에 배가 하나도 없어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환 보고, 야, 저 바다편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거 봐라.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비 오기 전에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먹구름이 확 끼어야지 비가 오죠. 구름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오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올라가 봐라. 아직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7번까지 기도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러났더니 사환이, 선생님, 저기서 손바닥 문 구름이 동동동 떠올라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고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갖추어서 내려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까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엘리야가 7번 기도했어요? 한 방에 내렸어요? 한 방에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를 시킬까? 하나님도 화장실 갈 때고 올 때고 다를까? 예? 여러분 만약에 그때는 빨리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1년은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기쳤다고. 예. 빨리 불러 응답 안 하면 하나님도 바알신과 같은 존재야. 능력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요, 엘리야가 기도 떨어지자마자 불같이 그냥 내려서 불같이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봤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봤지?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 자, 급히 즉시 응답하셔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급하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비를 주시는 것은 이제 급할 게 없어요. 또 엘리야가 금방 응답이 안 오더라도 낙심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 안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해. 왜? 방금 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 또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라막힌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비를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7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예?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팽팽 놀고 이러면은 대가가 될 수 없어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악기 붙들고 앉아야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예?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요리하고 맛보고 그래야 대가가 될 수 있죠. 기도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가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까? 기도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 시간, 기도 시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씩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안 하다 하면 대가가 될 수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꼭 여러분 교회 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채널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누워서 잠들기 전에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기도 대가가 될 수 있냐? 기도한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기도한 일을. 예. 돈 벌어 가는 보다도 기도하는 걸 더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지금부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법명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기도한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된다. 기도의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거룩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스캔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니엘도 보세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빨리 응답이 오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자,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리 끼는 게 있으면 안 돼.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책망할 것이,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자꾸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시죠. 예.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맑은 수면 위에 얼굴을 비추어보다, 그런 말에서 파생됐다 그럽니다. 맑은 수면 위에 얼굴을 비춰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거울에 비춰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자 앞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원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처리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가능하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자꾸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대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 제목, 왜 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오래도록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이런 분들은 오후 예배에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예배에. 그냥 가시려면 가시고, 그 해답을 얻으려면 2시에 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짧아서 여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따로 해야 돼, 따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